한 해안 마을에 배가 자꾸 자초되어지는 위험한 암초 해역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대를 세우려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행정 문제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밤마다 조그만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배들은 더 이상 암초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불빛을 비추는가?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그 작은 마을에 무명의 한 노인이 자기의 기름을 태우고 자기의 등불을 밝히며 매일 밤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희생으로 밝혀진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노인과 같은 불빛이었습니다. 참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소아시아 6번째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시는 예수님 메신저는 누구신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셨는데 그는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9절에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지도 않는다면서 적은 숫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는 형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깔아내리는 그런 생각과 말들을 뱉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매일처럼 듣는 조롱과 무시, 비판 속에 무엇이 옳은지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혹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다.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준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흔들리고 있지만, 너희가 혼돈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마라.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내가 기준이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너희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교회에 앉아있을 때에는 교회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울려서 이웃과의 삶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정말 독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집안 모든 사람이 교인이고 자기 예수 믿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을 봤더니 어떻고 용해해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간증을 하지 말든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혹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 사람들의 거짓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분이 옳다 하는 대로, 그분이 맞다 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관계, 바로 옛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은 너희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분파에 불과하다, 너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적은 소리가 아닙니다. 설득력 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경에 기초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천국 가고 기독교인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하는 말로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에 대해 도전받고 그 문제로 심각하게 고문에 빠질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다윗의 열쇠의 근본적인 구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궁의 관리자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그 왕권을 대신하여서 집행할 수 있는 창고직이었던 것이죠. 열쇠, 쇳대를 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의 고난은 열면 닫지를 못하고 닫으면 열지를 못하는 힘이 있고 권력의 핵심이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바로 엘리야김을 향한 1차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천국 열쇠에 관한 대화였고, 오늘 계시록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도전했습니다. 야, 천국 너희는 못 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뿐이야 라고 말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런 심각한 구원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고민할 법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다, 천국을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므로 오늘 유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과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시는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통하여서 기준에 차지 않으면 도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합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연약한 자이든 소외된 자이든 없는 자이든 병든 자이든 시험에 든 자이든 어떤 자이든 일으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하지만 주님은 다른 분이신 것이죠. 사람이 닫은 문 앞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여신 문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시는 분,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던지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먼저 칭찬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원도 작고 실제로 능력도 작았습니다. 겉보기에 참 보잘것없었죠. 세상에서 볼 때에도 출교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 가운데 있어야만 했기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열려져 있다, 앞날이 열어져 있다가 아니라 앞이 닫힌 것 같았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면서 오늘 이 칭찬한 교회가 열린 문을 두고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전우저우 인사합시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야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 하셨는데, 그 열린 문이란 뜻이 무엇일까? 저는 청년 시절에 다녔던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린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문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죠.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원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 했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로운 5 처녀는 열린 문을, 미련한 5 처녀는 닫힌 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닫혀도 천국의 문이 닫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열린 문이라는 말은 사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전도에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고린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한시적이고 금방일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때에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수고와 애를 쓰지 못하도록, 상급을 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섬김으로 가지 못하도록, 헌신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을 잘 찾아보고 대적할 줄을 알아야겠죠. 특히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으름, 안일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열려진 문을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시는 말씀. 사실은 오늘 주일 한 주 동안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일깨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저 자신으로부터의 그런 부딪힘, 또 성령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깨워서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사명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봉사하고 섬길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쉬고 싶고 누구나 좀 그만두고 싶고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요구하십니다. 닫지 말고 사명의 문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열린 문이라는 말은 교제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마지막 소아시아의 7번째 교회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바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닫혔다 하는 것은 교제가 닫혀졌다는 뜻이고, 교제가 열린 것은 열린 문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황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런 억척스러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밤에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끊지 않았지요. 다니엘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고 먹고 살만 하더라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사그라들고 있다 한다면 그건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린 문을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열린 문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로 열린 문을 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천국 문이며 사명의 문이며 교제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사명을 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줄을 알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원수가 항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를, 그리고 그 애굽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와 온수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로 말한다고 하면 로마의 세상적인 정권과 박해,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손을 들어주겠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자식들이 그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한쪽 편을 만약에 들어준다면, 한쪽 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식들, 이 형제 간에 원수도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내 편 들어주면 그걸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심한 박해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통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겠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쁘기 그지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네 편 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원수를 무릎 꿇게 해줄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릎 꿇게 해준다는 말은 곧 그 사람이 죽어버려라, 그 사람이 지옥 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원수를 만나거든 그 원수와 싸우는 데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를 이기는 것은 몇 %입니까? 내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입니까? 100%입니다. 100%예요. 제가 2개 국어를 합니다. 100%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와 싸우는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빼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 편에 더 가까이 서게 되어질 때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온 세상은 늘 시험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또 요즘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또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니 많이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유가가 오른다, 경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펼쳐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오일 쇼크 이런 일이 지금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역사 이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경제적인 파동도 있었고 늘 세상은 살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지 몇 년이 되어 가지만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전 세계에 또는 재난이 또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늘 시험이고 환난이고 어려움 투성입니다. 시험은 늘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을 당하겠지만 시험은 반드시 그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편하고 좋은 날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은 안 와요. 늘 어려운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 늘 어려워요. 힘든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때를 우리가 잘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났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대충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경건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확실한 보호를 입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 되어서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영광의 상급에 대한 약속이지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상급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상급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둥이 되겠다. 기둥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죠. 기둥에서 가장 도드러지고 가장 확실한 것이 기둥이에요.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부터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지금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H빔, 기둥 세우는 작업부터 한다 그 말이에요. 털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한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영광에 대해, 상급에 대한 약속으로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주겠다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소속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속이다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 그 말은 너는 천국에 속한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을 나에게 기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세 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 도성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다. 이 말이 바로 세 가지 이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앞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행위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정체성이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면 정체성이 내려가면 안 돼요. 사역을 잘하면 정체성이 올라가고
사역을 못하면 정체성이 내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체성이 올라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정체성이 내려가서는 안 돼요.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성도고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중동할 수는 없어요. 늘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우리의 정체성이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또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과 마귀가 하는 말과 나 스스로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바른 정체성의 말이 아니에요. 너는 실패자잖아.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끌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마귀가 뭐라고 정죄해도, 나 스스로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의 정체성에도 하시는 말씀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너는 하늘 도성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꼬다오는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염려투성이지요. 잘 될까?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계산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담대함으로 서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상반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했어요. 성도 여러분, 긴급 뉴스,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속히 오신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속보 뜨면 눈을 부릅뜨고 사실을 살핍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까? 이런 소식이 있을까? 저런 소식이 있을까? 세상의 뉴스에 너무나도 예민하고 발달되어져 있는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뉴스와 달리 복음, 굿뉴스 중에 굿뉴스요, 속보 중에 속보고 중요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만나는 일,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예수의 재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은 11절 하반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아니고 행한 것에 대한 결론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하는 말은 구원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쉬운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래서 교회 안 가고 저래서 교회 안 가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시험 들었다, 저래서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 때문에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시오. 그럼 난 천국 안 가겠다는 소리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오늘 내가 구원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과 싸우고 아무리 교회에서 큰 시험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마지막 최후 결론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는 칭찬을 받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문제 많죠. 작은 교회입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 하나는 제대로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그 한 가지는 분명하게 붙드는 신실한 자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를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듯이 오늘 또 적은 교회요, 적은 숫자, 적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올곧은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상급 얻는 교회로, 면류관을 얻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